오늘 로고스 학당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29문과 30문을 공부할 텐데요. 오늘 공부할 주제는 성령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구속사역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29문, 30문 두 가지입니다. 먼저 29문부터 보죠. 29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비를 공부했는데 기억나시죠? 예수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어요.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그렇게 예수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까? 구속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 구속 가운데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됩니다. 여기서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는 말에 좀 초점을 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구속을 이루셨는데 그 구속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구속을 적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우리가 믿었죠. 우리가 선택해서 믿고 우리가 결단해서 믿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을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연합작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속에 대해서 하신 일은 설계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건물로 비교하자면 성자 예수님은 건축자에 비유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은 관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실제로 실행,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미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가 완성하신 그 구속의 사건을 개개인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자의 완성, 성령의 적용으로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을 얘기할 때 다른 말로 성령론이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의해서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그것이 실효적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라는 그 적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구원론을 다른 말로 성령이 가장 주체이기 때문에 성령론이라고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구속사역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는 지금 방금 이 PPT에 보여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역사를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데 이것이 구속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과 관련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뭐냐면 성령에 대한 호칭 문제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을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호칭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영,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해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9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Spirit of the Lord 해서 주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해서 주의 영, 성령을 주의 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네 번째,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 세 번째 주의 영, 세 번째 아들의 영은 표현만 달리했을 뿐이지 다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나 주나 아들이나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를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성자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는 걸 보면 여기서도 삼위일체가 연관돼서 호칭으로도 설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말했지만 또 다른 성령에 대한 호칭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도 성령을 지칭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에 대해서 가장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 바로 보혜사라는 용어입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도 인용이 있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진리의 영을 일치시켜서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로 번역된 그 헬라어 원어 파라클레토스는 다른 말로 helper, 돕는 자, comforter, 위로자, counselor, 변호자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는 자라는, 곁에서 위로하고 곁에서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보혜사라고 번역한 것은 한자를 보면 보호할 보자에 은혜의 해자에 스승사, 가르칠 사자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분이라는 것을 통틀어서 한자말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마치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어떤 신비한 에너지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성령은 단순한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자꾸 성령을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한 에너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만연에 있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오늘 몇 가지 좀 지적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 성령은 기이한 현상이나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한다?
이해를 합니다. 물론 성령은 기이한 현상이나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을 오로지 이렇게만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죠. 성령을 기이한 현상이나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주체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령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거룩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죠. 7월 1일 날 월상 예배 드릴 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눈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전제가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입는 것, 증인이 되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입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스타트, 출발점이 뭡니까? 그 전제 조건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성령 충만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지, 기이한 현상이나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은 신비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닮은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도외시한 성령운동, 즉 예언, 방언, 신유 혹은 치유, 환상 등의 초자연적 은사를 성령의 능력과 표적이라고 강조하는 신사도 운동은 비성경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예언이라고 말할 때 이 예언을 사람들이 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을 보고 미래를 예측해서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예언으로 번역된 그 단어들은 다 무엇과 관계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당처럼, 당신 보니까 올해 운수가 좋겠는데, 사업하면 잘 되겠는데, 사업하면 망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목사가 얘기를 하면서 예언한다고 하는 거, 죄송합니다. 전부 다 사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올바로 풀어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예언이지, 미래를 무슨 그 무당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말하는 것, 그게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신유나 환상 등 이런 초자연적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이 성령의 표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래야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소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비성경적입니다. 신사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들은 우리가 누구를 사도라고 합니까? 성경에 있는 사도는 누구를 가리켜서 사도라고 해요?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12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도의 자격이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신사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초대교회에서 사라진 그 사도가 지금 현대시에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하고 환상을, 그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어떤 목사, 어떤 장로, 그 사람이 신사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말씀은 종료됐어요. 문자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 속에 구원의 진리가 다 완전히 다 선포되고 계시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자기만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나만이 요한계시록을 풀고 나만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 죄송합니다. 전부 다 사입입니다. 따라가지 마십시오. 또 하나 한국교회가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종교적 열광주의입니다. 뜨거운 것을 강조하는, 그냥 막 열정적으로 뭔가 감정을 막 흥분하게 하는,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 가운데 가장 못 믿을 게 뭐냐면 인간의 감정이에요. 신앙은 지, 정, 의지의 요소가 다 있거든요.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거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열정이 생기기도 하고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성령 충만하고 그것이 성령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참된 의미의 성령 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삶 속에서 성령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맺는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참된 의미에서 성경적인 성령 운동이지 방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것이 성령 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정말 종교적 열광주의를 성령의 역사와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매달리게 되면 무슨 신앙생활을 기분으로 해요. 그래서 기도도 막 뜨겁게 막 하지 않으면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막 소리내서 기도할 때도 필요하지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것이 다 사람마다 다른 것인데 꼭 반드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고 크게 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막 해야 되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런 종교적 열광주의만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말을 확장해서 보세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자, 어떤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확장시키면 어떻게 돼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고 구원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방언이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방언 외에도 많습니다. 자, 은사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부터 이제 은사가 여러 개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은사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특정한 방언 은사만 딱 뽑아가지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어불성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뒤에 이 고린도서 12장 30절로 넘어가면 이런 말을 해요. 앞에서 지금 은사를 다 열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방언을 내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은사는 성령께서 필요적절하게 사람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특정 교단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순복음 계통의 그 교회들이 그렇게 말해요.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겁니까? 성령이 그의 뜻에 따라 주시는 겁니까? 성경을 좀 제대로 보자고요.
은사는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은사를 받고 싶으니까 이거 주십시오. 나 이 은사 싫어요. 이거 말고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11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방언 못 받았으면 성령 못 받았냐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말씀의 은사를 받고 긍휼의 은사를 받다고 칩시다. 긍휼의 은사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긍휼의 은사를 받지 못했으면 성령 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한 군데를 더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에도 은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로마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은사의 종류 말고도 또 다른 은사를 많이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랬는데요.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여러분 부엌에 가서 그 밥하고 설거지하고 하는 거 그거 좋아하는 아낙네들이 있을까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그걸 섬기고 싶어서 섬기는 마음이 있어서 섬겨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사가 소중한 것처럼 방언의 은사가 소중한 것처럼 섬기는 은사도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왜 방언의 은사만 독특하게 아주 대단한 은사처럼 얘기하고 방언 받지 못했으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고 방언 받지 못했으면 구원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 이건 정말로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성령 받은 것은 뭘로 확인할 수 있냐? 성령 받은 것은요, 성령의 열매로 확인하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이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 바람직하지, 방언을 하냐 못하냐 가지고 성령을 받았냐 못 받았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거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옳지 못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혹시 나는 방언할 줄 모르는데 방언 못하면 뭘 어때요? 방언 못한다고 무슨 일 납니까? 방언 못하면 뭐 구원 못 받습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 어떤 특별한 사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성령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만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주님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들락날락하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내 주 안에서 사셔요. 언제까지 사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속에 와서 함께 사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명령하거나 원하면 성령을 움직일 수 있다거나 자신은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서 영적인 남다름과 특별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들이 보통 이렇게 하죠. 조심하십시오. 아니, 그 목사에게서 떠나십시오. 자,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까불지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 목사라고 안 부릅니다. 여러분,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까불면, 내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죽어.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작동하면 성령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나는 특별한 영적인 남다름과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내가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조심하십시오. 아니,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에게서 떠나십시오. 한국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 많은 종교적 열광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 성령에 관한 잘못된 생각들. 한국교회는요, 성령론을 다시 좀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우리는 성령의 뜻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성령은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왜요? 성경의 오리지널 author, 원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말했잖아요.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령께서 성경과 어긋나거나 성경에 모순되는 말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성령은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것이 묘하게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그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를 그것을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말씀보다 더 우위에 들려게 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방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원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인데 성경을 쓴 원저자인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긋나거나 성경과 모순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교적인 체험을 하거나 성령의 체험을 했다. 좋아요. 체험을 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그런 주관적인 체험은 반드시 무엇으로 검증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검증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크라이테리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성경이지 특정한 경험도 아니고 목사의 말도 아니고 권위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궁극적 원리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성령을 통한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의 완전성을 부정할 뿐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통 계시가 뭔지 아세요? 어떤 목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얘기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얘기하고 어느 성도의 미래를 얘기하고, 여러분, 홍길동 집사가 무슨 사업을 지금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이걸 사업을 하면 이거 잘 될지 못될지를 모르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고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정희택 집사님, 집사님이 목사라면 뭐라고 대답해 주랍니까? 어떻게 기도하자고 할까요? 네. 자, 근데 그 목사님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내가 목사님, 집사님에서 기도해 볼게요. 내가 30일 작전 기도하겠습니다. 작전 기도가 나니까 응답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 사업하면 성공합니다. 필시 성공합니다. 꼭 하십시오. 믿음 가져가십시오.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저는 사업에 대해서는 젬병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목사가 뭘 알아요? 목사가 기도한다고 이 사람이 사업하면 나중에 잘 되겠다, 대박 나겠다, 이 사람은 쫄딱 망하겠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만약 그걸 진짜로 안다고 한다면 그 목사가 하나님이게요? 여러분, 제발 목사를 무당 만들지 마세요. 사업 컨설팅은 사업 잘하는 그걸 컨설팅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왜 목사한테 물어요? 그런데 그 오타쿠나 하고
주변에서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집사한테 딱 하고서요. 꼭 그 다음에 말을 붙입니다. 집사님, 이 사업 대박 나니까요. 대박 나면 반드시 11조 하셔야 됩니다.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묻는 그 교인도 이상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목사도 이상하고 그런 거 다 미래를 예측하고 그랬으면 돗자리 깔고 무당짓거리 하죠. 왜 목회를 합니까? 5번째입니다.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끝이다. 한 번 받기만 하면 끝이다. 왜? 받았으니까 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과거에 성령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성령을 수시로 반복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모두 다 잘못입니다. 가끔 부흥회 때 부흥 강사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쇠소리까지 내죠. 성령 받아라, 성령.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다니까요. 그 받은 성령이 왔다 갔다 합니까? 왔다 갔다 안 한다니까요.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고 저 뒷방 노인 취급하면서 성령의 음성이 내가 따르지 않을 뿐이지 성령은 절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서 나간 법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탄식하고 힘들어 하시지만 한 번 들어온 성령이요. 우리가 조금 뭘 잘못했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겠네? 나 이놈한테 못 살겠네? 그러고 나가거나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한 번 받은 성령을 뭘 맨날 받으라 그래요. 그것은 성령 충만을 오해한 거예요. 성령은 받았으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이 민감한 삶을 사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받았지만 성령의 그 음성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을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나 성령 받았으니까 됐어 라고 방만해서도 안 되고 성령을 맨날 받아야 된다고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하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한 번 받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성령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성령 충만을 한다고 말합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얘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을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그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한 번 맡으면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이례적으로 받는 건 사실이지만 받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애써야 돼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영적인 삶을 살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그런 삶을 살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한 번 받는 것은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은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성령에 대한 오해를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은 어떤 분인가? 2가지만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란 말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되어 있는 이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데 본체와 본질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능력과 영광도 동등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목사들이 예배 끝날 때 축도할 때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본으로 써야죠.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마지막 기도하고 있죠.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성령도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자, 세례 받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위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받는 장면에도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성령과 관계돼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 아까 잘못된 성령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성령은 지적이십니다. 지적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주 지적인 존재예요. 지적인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성령은 창조에 동참하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죠.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기도 보면 성령이 창조에 동참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입니다. 세 번째, 인격적인 존재인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성령은 지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고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분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령은 우리의 사역을 통제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하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제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거 분별할 때 저의 기준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내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실행해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자꾸 막혀요. 자연스럽지 못해요. 어거지가 돼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 따라 갈 때 이게 사람의 생각과 달리 뭔가 순적하게 잘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려나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전도하러 갈 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거기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대요. 성령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성령은 때로 근심하기도 하십니다.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37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걸 보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도 한다라는 얘기죠. 성령이 왜 근심합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동,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하나님께서 근심한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요, 가장 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적인 예로 들어볼게요. 아주 열정적이고 방언도 하고 막 뜨겁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전혀 관계를 할 줄 몰라. 그 사람만 가면 다툼이 나고, 그 사람만 가면 싸움이 나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다 불편해.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방언도 하고 뜨겁고 기도할 때 막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지도 몰라, 다른 사람을 품을지도 몰라,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지도 몰라. 늘 그 사람만 오라. 왜? 저 사람은 뜨겁게 기도 안 하니까. 저 사람은 방언할지 모르니까. 나는 방언도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그게 못하니까 할 줄 아는 내가, 내 판단과 내 생각이 저 사람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연 성령을 입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생각이고 행동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다듬으세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다. 그러면 믿은 만큼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말 하죠. 타고난 성격 어디 가겠어? 은혜 받아 네건 안 변하더라? 이렇게만 주장하는 사람. 물론 성향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자기의 성향이 그렇다 할지라도 늘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를 존중할 줄 알고 상대를 귀히 여기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만 한다. 여러분, 결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0문입니다. 30번째 문답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또한 유효하게 부르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심으로 됩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우리 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을 일으켜요. 두 번째, 유효하게 부르셔요. 세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구원사역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문장을 다시 이렇게 봅시다.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다고 말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부사구가 나왔어요. 하나는 은혜에 의하여,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자, 이 말을 순서적으로 따지면 너희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대요. 그래, 네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의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까 방금 앞에서 30문의 답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라는 의미예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켰어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의 구원 사역을 단계별로 세 단계를 같이 한번 살펴보죠. 첫째, 성령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 정희택 집사님이 저희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있었지만, 믿은 게 누가 믿은 거예요? 내가 믿었죠. 내가 믿은 거 맞아요. 내가 믿은 거 맞는데 그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일으키셔서 내가 그 믿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촉발한다라는 거예요.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일으키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촉발하고 믿음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이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은 선택과 예정 속에 있는 이를 유효하게 부르십니다. 이 유효한 부르심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누구를 예정하고 누구를 선택했는지 우리의 관점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에서 분명히 선택하고 예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와 시기는 다 달라요. 부르시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하나님이 부르셔요. 어떤 사람은 믿는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병마와 싸우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과 예정 속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유효하다, effective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거절하거나 그 부르심이 효과가 없이 그쳐버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택되고 예정된 자를 때가 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이끌려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을 주셨으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목적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착하게 살고 공부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당신의 목적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는 누구도 부르심을 거역할 수도 없고 누구도 그 부르심이 무효화되지 않게 유효하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결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 2장 8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받았다. 자랑할 만하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땄다. 자랑할 만하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착한 일을 많이 했거나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밖에는 다른 게 할 게 없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한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는데 한 몸 가운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몸은 머리와 지체들이 함께 묶어져서 하나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하게 해서 연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하면 뭐하게 하느냐? 연합해서 뭐하게 하느냐? 연합하면 당연히 따르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에 연합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지체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주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일상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내가 구원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 내놔봐. 그럼 뭐라고 얘기할래요? 나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실은 뭘로 증거하냐고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혹 구원의 확신이 상실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이나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함을 갖느냐?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과 연합된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청춘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같이 살죠. 같이 삽니다. 그런데 부부가 별거를 해요. 부부가 별거하면서 처음에 별거할 때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이렇게 살아가다가 가끔 만나기도 하고 주말 부부도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별거한 것이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아주 오랫동안 별거하게 되면 말만 부부지 그게 부부입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되는 것인데 연합되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와 함께 살아야 해요. 살아야 돼. 살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와 연합된 거 맞나? 살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와 하나 된 거 맞나?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마지막 그 주에 이런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이죠,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구원받는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어요. 예수가 구세주님을 믿어요. 믿기만 하면 어때요?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자, 구원받았으면 방금 얘기했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든단 말이죠. 연합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라고 한다면 한 단계 더 성숙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와 함께 사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에서 끝나버리면 이 사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구원받는다는 확신도 갖습니다. 근데 살지를 않으니까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제가 세 단계가 있다고 말했죠. 첫 번째가 어떤 믿음이요? 구원받는 믿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누구나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믿음에서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와 연합됐단 말이에요. 연합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게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함께 쓰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내가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늘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는 믿음이 잘 사라져야, 사는 믿음이 건강해야 그 다음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 다음 믿음이 뭔지 아세요? 살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산다라는 동사로 이 세 단계를, 산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째, 살아나는 믿음.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죽었던 자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살아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사는 믿음, 살아가는 믿음. 이 살아가는 믿음이 튼실해지면 어떤 믿음으로 가요? 살리는 믿음. 누구를 살려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요. 전도는 때려 죽여도 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 살아나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살리는 믿음에 못 갑니다. 왜? 자신도 살지 못하는데 누구를 살려요? 성령의 구원 사역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궁극적으로는 예수와 함께 연합하게 한다는 말. 그 연합하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 가능합니다. 왜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입도 하나 뻥끗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살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는 또 어떤 사람이냐? 이 살리는 믿음조차도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20년, 30년 다녔지만 복음이 뭔지,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뭔지, 구원이 뭔지 전혀 진리를 몰라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한 시간 왔다가 의자 대피고 가고 이렇게 하는 삶을 반복하면 구원의 그 진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받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성부가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성자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나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0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구원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문답을 한번 읽고 오늘 공부 마무리합니다. 29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됩니다. 구원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30문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같이 읽으시죠.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유효하게 부르시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심으로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마친 후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